잠언 22장입니다. 훈계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첫째 대목인 젊은이들을 위한 권고에 이어 두 번째 대목 중 마지막 부분이며 또한 세 번째 대목의 서론과 첫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지혜자가 생각해야 할 사실들과 참된 가치에 대한 내용이 서로 맞아 물려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을 다룬 앞부분에 이어 본서 전체에서 지향하고 있는 참 지혜자의 실천적인 삶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와 악인의 삶에 대한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앞부분과 연결되어 여러 삶의 영역에서 지혜자와 악인의 삶에 대한 상반되는 선택의 태도와 중요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지혜자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하여 올바른 판단을 함으로써 보다 영적인 결과를 드러내도록 권고함과 동시에 대외적인 관계 속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귀하게 선택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은총이며 이 은총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써 얻어지지만 문맥상으로는 하나님의 경외와 같은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잠언서 기자가 은총을 은근과 비교하면서 갑자기 언급하고 있는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당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은총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사랑을 의미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람의 길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은총은 재앙이 닥쳤을 때 유익하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열왕기상 17장 1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지혜로운 행위를 7절에서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의인의 형통과는 가는 것과는 달리 악을 행하던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재앙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와 함께 그가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 쏟았던 강팍함과 멸시와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남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지혜롭게 사귀는 방법은 교만하고 패악한 자는 멀리하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는 가장 권세 있는 왕까지도 자신의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주는 유익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사랑과 친절을 베풀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게으른 자와 음란한 여자 등의 악덕에 대한 교훈을 함으로써 역으로 하나님의 지식이 주는 유익들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17절에서 29절에 기록합니다. 본문은 셋째 대목의 서론으로서 알려지지 않은 지혜자들에 의해 기록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잠언서 기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철저히 의지함으로써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전 잠언들과는 달리 구성적인 면에서 평행적인 기법으로부터 떠나 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적인 면에서는 두 줄이 하나의 사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는 긍정형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부정형을 사용함으로써 경고하는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권고에 귀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잠언 전체의 대주제인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 권고는 다음에 나오는 30개 교훈의 서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귀를 기울이는 마음에 두고 마음속에 보존하고 입술에 있게 할 것을 강조하는데요. 특히 잠언서 기자는 사람이 지혜를 얻어야 할 이유와 얻는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사람의 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꾸민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5가지 교훈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인식하는 지혜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나갈 것인가의 경고의 형식으로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그들에게서 이익을 구하지 말아라고 22절 23절에 나오죠. 타락한 인간은 약한 자를 학대하고 강한 자에게 아부하지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고아나 과부와 같이 약한 자를 억압하고 그 재산을 강탈하는 불의한 자들의 행위를 방관하거나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들의 원한을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노를 품거나 쉽게 화를 내는 자와는 사귀지 마라 라고 24절 25절에 나와 있는데,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는 자들은 남들과 쉽게 충돌하여 다툼을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그들과 사귀고 행동하는 걸 같이 하면 화를 자초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들을 멀리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지혜롭고 현명한 행동이 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빚 보증은 서지 마라. 당시에 보증인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는 자신의 재산으로 갚거나 대신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보증인과 채무자 사이에는 심한 다툼과 불화가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침대까지 빼앗기 묻게 되므로 보증을 설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웃의 소유에 탐심을 가지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10번째 계명으로서 여기에서는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표를 실내로 들고 있습니다. 원래 이 경계표는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분배한 토지를 경계를 나타내는 표를 가리키는데요. 율법은 한 지파의 토지를 다른 지파에게 팔거나 빚 대신 취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군가가 삶의 터전이요 생계의 근원인 토지를 잃어버림으로써 형제의 종이 되거나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라라고 2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부지런히 행하는 사람은 왕에게 발탁되어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될 것이며 천하게 되어 그 그늘진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을 최대한으로 선용하는 노력하는 자는 크게 성공하여 많은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살아갈 때에 이 땅 위에서도 충분한 영육간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